제9장.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컬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는 바 됨이니이다.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다니엘의 기도라고 제목을 지어도 되겠네요.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 단순한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무너진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한 사람의 회개와 그리고 기도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붙드는 간절한 중보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지금 다니엘은요,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포로 가운데에 백성들 가운데 같이 살고 있었죠.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황폐해졌고요. 성전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 땅에서 이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그들의 고향이 아니라 먼 이방 나라의 땅에서 수치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이 다니엘이 처한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무너졌고요. 신앙의 중심이 흔들려서 그들의 백성들이 상처를 입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현실 앞에서 절망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자, 2절에 있는 말씀 성경책 보면서 우리 한번 합독해 봅시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자,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이 글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예루살렘에 무너져 있는 것이 70년 만에 끝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시대적 상황을 해석할 때에 이 세상의 소문이나 세상의 소문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실을 본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하는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적 상황이 이 다니엘의 시대적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도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눈으로 현실만 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시대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시대가 혼란하고 교회가 어렵고 개인의 삶이 흔들릴수록 우리는 더욱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현실은 두려움 그 자체죠.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지혜인 줄을 믿습니다. 이 다니엘은 70년의 때가 거의 찼다는 말씀을 이 예레미야의 이 기록을 따라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곧바로 안심하지 않고 오히려 다니엘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약속을 핑계로 게을러지는 것이 아니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하면서 손을 놓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요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서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시대적 상황과 문제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먼저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우리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면서 우리를 긍휼하게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문제가 먼저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원리를 한번 보자고요.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을 먼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기도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크면 문제만 볼 수가 있어요. 가정의 어려움을 보고 시대의 혼란함을 보고 내 삶의 막막함을 보면 기도도 막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무너진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먼저 보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회개를 합니다. 5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다니엘이요, 그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참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바벨론과 페르시아 궁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이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사자굴 안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니엘이 이 민족의 죄, 자신들의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처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중보기도 하더라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시대가 혼란하고 어렵습니다. 어저께 뉴스, 저는 지금 전쟁이 있으니까 뉴스를 계속해서 하루하루 챙겨봅니다. 하나님, 뉴스 시작하기 전 하나님 제발 좀 이제 전쟁이 좀 멈추고 뭔가 좀 실마리가 풀리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9시 뉴스를 보거든요. 그리고 자거든요. 그런데 어저께도 또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엄청나게 공격을 한 거예요. 이 종전 잠깐 휴전을 하자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들 속에 계속된 이 전쟁 속에서 이게 자꾸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혼란 속에 계속 있더라라는 것이죠. 문제를 보게 되면 사실 사람들은 두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어제 말씀에서도 다니엘서 8장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죠. 그것이 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붙든 자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9장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중보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기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합독해 봅시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 오며. 아멘. 9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잘나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떳떳해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이 오늘 다니엘서 9장에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근거는요, 우리가 떳떳해서가 아니죠. 나의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죠. 나의 선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읍을 보옵소서. 여러분,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근거는요, 하나님의 긍휼이다라는 거예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이 상황과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보시고 이 상황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요 19절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정말로 이 다니엘의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민족을 살리고 싶은 마음, 정말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싶어하는 그러한 간절함에서 드리는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성소를 위해서, 주님의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참된 기도는요, 내 문제 해결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붙드는 것이 진실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분명한 이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너진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요, 말씀으로 이 현실을 우리가 꼭 바라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요,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시대를요, 세상의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로 바라보고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들어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다니엘의 이 중보기도처럼 우리가 참 영적인 원리의 기도를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다니엘이 이 시대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미사일이 쏟아지고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너무나도 황폐하고 경제가 무너지고 그러면서 나라와 나라들이 눈치를 보면서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처럼 우리가 더욱더 시대를 말씀으로 분별하고 다니엘의 중보기도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거룩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